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 상당히 긴데요. 이거를 또 내용을 그래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길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까지 합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세족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게 하루만 있으면 십자가에 또 달리시는 그러한 때이신 것인데 주님께서 식사로 모여 앉은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요. 오늘은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먼 데서 온 손님들에게 이렇게 발 씻는 물을 가져오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4절에 보면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례에 따라서 발을 씻는 것이 아주 뭐라고 합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일단 발 씻는 것이 식사 자리에서 보통 보면 이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것인데 식탁에 몸이 가 있고 발은 뒤쪽으로 가 있는 그러한 비스듬한 자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쭉 둘러 앉아 있다면 그 뒤쪽 바깥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발을 씻으시는 것인데 그 자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놀랄 만한 그런 것은 또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로서는 좀 이상하겠죠. 밥 먹고 있는데 발을 씻는다. 그러면 아주 이상한 장면이 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을 씻는다고 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발을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씻지는 않겠죠. 실제로 발을 씻는 것은 종이 이제 씻었는데 종의 또 의무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종 중에서도 좀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 중에서 누군가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종이 하는 일이다. 이건 또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이라는 것이 그 당시 신발이 요즘에 그런 신발도 아니고요. 먼지가 아주 가득했을 것이고 심지어는 이제 더 더러운 것도 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발, 냄새가 나는 그러한 발을 닦는 것이 당연히 낮은 사람이 하는 그러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낮은 자세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아주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려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씻은 것처럼 너희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와 같이 섬기라 낮은 자세로 이러한 뜻이 들어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주라 부르는데 당연히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의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기는 것은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이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제자들을 아주 이제 사랑하신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시는 빛입니다. 양이 또 들어가고 나가는 양의 문이십니다. 양들을 보호하고 이끄는 목자이십니다. 또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오신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병자를 고치고요. 사람들을 먹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바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가르쳐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 그것을 나타내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섬김 그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사랑을 가지고 하라 이런 말씀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곧이어서 나오는 사랑에 관한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3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예수님의 그 섬김과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족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무엇을 보여주려 하셨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역의 전조이구나, 그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발 씻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등을 내가 좀 닦기는 힘들지만 발을 못 씻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래는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종에게 맡기고 마치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어긋나죠. 실제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 발을 누가 종에게 씻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은 종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아랫사람이라고 하고 합시다. 발을 그렇게 씻기는 것을 맡기진 않죠. 그러니까 발 씻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할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 이것은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자체를 따진다면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공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내가 바로 고초를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진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다른 누구도 아닌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에 보면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것과 오버랩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이심을 당할 것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극구 반대했던 그 마태복음 16장의 장면, 마가복음 8장의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죽일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인데요. 바로 오늘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려 하나이까 이것과 바로 오버랩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것, 낮아지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이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내용이 정말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걸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원문을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의 부분을 나와 함께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나의 유산을 나와 함께 너희가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가진다. 그것은 영원한 또 생명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유산,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을 너희가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 들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발뿐만 아니라 더 많이 씻어서 예수님과 함께 가질 수 있는 그것을 더 많이 가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욕이다고 이렇게 나오는 씻는 것인데요. 세례받을 때, 침례할 때 물에 들어가는 그런 것과도 같은 것이죠. 물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 씻는 것. 그래서 이것을 그 글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에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보면은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런 말이 나오죠. 11장 55절 보면. 그러니까 유월절에 그 참여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 어떤 큰 통에 들어가서 씻는 그러한 정결 예식을 하였다. 이런 의미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러하듯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이제 깊은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또 계속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가 이미 영적으로 깨끗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맥상으로 본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을 씻는 행위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한다고 했을 때 이미 발을 너희가 씻었는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미 깨끗하다.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서 발 씻는데 절대 못함이 됐을 때 주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할 때 나와 함께 너희가 참여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발을 이미 씻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번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많은 부분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제자의 발을 다 씻겨주셨겠죠. 거기 있던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세족식에 유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8절에도 보면은 그 유다에 관한 것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 포함해서 씻었고 다 정결케 되고 깨끗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유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적을 하시죠.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가룟 유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 의미가 나에게 와닿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것을 내가 함께 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되 사실은 모두가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또 어떻게 보면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자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러한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 그것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모두가 다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기보다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지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께서는 다 깨달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으시는 이 장면은 바로 십자가에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정말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천하고 천한 일, 바로 남의 발을 닦아주는 것. 그것은 남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바로 그 주님의 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천하고 천한 것, 그것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이 가진 그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참으로 어렵고 곤란한 질문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로서의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더해서 상대방이 쳐야 마땅한 것, 어떻게 보면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또 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러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정말 제자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통해서 낮아지셔서 섬기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발을 씻기심을 통해서 곧 있을 십자가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여주시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끗게 하시는 그것을 미리 말씀하신
그 상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해야지 마땅한 발 씻는 것, 그것을 그 천한 일을 주님께서 손수 무릎 꿇고 수건을 두르시고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정말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자지에서 섬기시고, 정말 발을 씻을 때 어떻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서 정말 힘든 자세로 씻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주님, 십자가에 또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도 섬기고 사랑하며 상대의 십자가도 지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과 사랑과 또 십자가의 주님의 그 공로를 기억하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낮아지는 자 되어서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한 것을 본받아 내가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상대방의 짐을 내가 기꺼이 지려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주님 십자가의 그 고충, 조롱과 멸시, 이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것도 뒤로 다가가셔서 무릎 꿇고 앉으셔서 그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사온데, 그 천한 일을 친히 감당하셨사온데, 주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의 공로일진데,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나의 발을 씻기신 주님, 나를 대신해서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찌 내가 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대신하셨습니까? 주님의 그 공로를 오늘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의 발을 씻기신 주, 십자가에 달리심이 바로 나의 발을 또 씻기심이, 주님께서 얼마나 천하고 하찮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지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의 섬김과 사랑과 그 십자가를 평생에 생각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결단을 받아주사 내가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주되 상대의 짐과 상대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그 공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